자, 스가랴에서 말씀 받겠습니다. 스가랴에서 3장 6절 7절.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수아에게 증거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만일 내 도를 준행하며 내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중에 왕래케 하리라. 지난 시간에 연결해서 더 말씀드릴 텐데요.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서 있는 자들 중에 왕래케 하리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 뒤에 나오냐면 그의 구원 문제를 확정하고 난 다음에, 그렇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이제 제사장 직무를 감당하게 해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 더러운 옷을 벗고, 그 사람이 옷을 벗었던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자기 나름대로 갖다 붙인 옷이기 때문에 더러운 옷이라고 본 겁니다. 자기는 잘 입고 나왔지만. 그래서 더러운 옷을 벗고 새로운 옷을 입은 여호수아에게 주님께서 제사장의 사명도 새롭게 주시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느냐 하면 하나님 안에서의 모든 직분과 사명은 일단 새 옷을 입고 난 다음에 하는 거예요. 죄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되고 거듭난 다음에 뭘 하든지 하는 거예요. 목사를 하든 집사를 하든. 그걸 많은 사람들이 이 거듭난 체험도 없으면서 사명자를 하는 거예요. 그래 똑같은 사람들이 양산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바로. 그게 비극이에요, 바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뭘 한다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는 사람이 똑같은 종류가 종류를 놔버리는 거예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다 보니까 결국 구덩이에 빠진다 그러죠. 그 구덩이가 지옥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구덩이가 뭔지도 모르더라고, 사람들이. 거듭난 체험이 없는 사람은 어떤 직분자로 세워도 안 되고 자기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거듭나고 그리고 뭘 하든가 해야지. 아무나 세우게 되면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라 허무는 일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는 게 아니라 방해하는 일이 돼요. 그래서 거듭났는가 여부를 분명히 확인한 다음에 세워도 세워야지. 그래 확인하려면 자기가 먼저 나야 되겠지, 그렇죠? 내가 생명이 있어야 사는 사람인가 죽은 사람인가 알 거 아닌가. 스가랴 3장 8절. 대지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이라. 내가 내 종순을 나게 하리라. 그러니까 목회라는 게 다른 게 없어요. 이 죽은 영혼들을 데려다가 산 영혼으로 만드는 거예요. 천국 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겁니다. 그게 교회가 할 일인 거예요. 그 여타 일은 다 그 잡다한 일이에요. 해도 좋고 안 해도 그만인 거예요. 교회가 중점적으로 할 일은,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이 영혼들을 데려다가 죽은 영혼들을 산 영혼으로 만드는 거예요. 거듭나게 하고 천국 갈 수 있도록, 죄사함 받을 수 있도록. 뭐 그거 이상 일이 뭐 있겠어요. 그만큼 바쁜 일이 뭐 있겠어요. 그나머지야 다 주님께서 자녀가 되면 다 저절로 살게 하시는 건데, 이 모든 거 더 해준다고 그러는데, 보너스를 주겠다는 건 드렸다 구해. 사람들이 본봉은 구하지도 않아. 본래 목적은 그건데, 교회 목적이 그거 아니겠어요. 교회에서 날마다는 아니라 할지라도 매주마다 또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거듭났다, 죄사함 받았다는 사람들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 교회죠. 십자가만 붙여도 교회가 아니고. 자, 거기 보면 스가랴 3장 8절 다시 읽어보세요. 대지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이라. 내가 내 종순을 나게 하리라. 그래서 뭐 어른들은 뭐 어쩔 수 없고요. 애들을 잘 키워야 돼. 애들을 잘 키워놔야 돼. 그게 소망입니다. 나도 복음을 어려서 들어서 이게 이제 이렇게 이제 변화가 된 거지. 내가 한 50 넘어서 얘기 들었으면 저 사람 뭔 소리 하는 거야 지금, 그랬을지도 모르겠어요. 어렸을 때 복음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네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그랬어요. 이들은 예표의 사람이라 내가 내 종 순을 나게 하리라. 이 순이 뭐냐면요, 예레미야 23장 5절을 읽어보세요. 예레미야 23장 5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행사하며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며. 순은 이새의 뿌리를 얘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해요. 새순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새순이. 그래서 여기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비롯해서 그 외에 그 동료 제사장들은 다 예표의 사람들 얘기를 합니다. 앞으로 인간의 죄를 해결하실 진짜 제사장이 나타나는데 새순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전부 예고를 하는 거예요. 예고. 그래서 구약에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서 예고편으로 나온 거고 실제 신약에 와서는 그분이 실제 등장을 한 거예요. 구약엔 모든 사건은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풀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면 성경이 풀립니다. 히브리서 7장 28절.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예. 율법은 약점을 가진 제사장들이 하기 때문에 완전케 못한다는 게 그렇죠. 그러나 영원한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이제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히브리서 8장 1절 2절. 이제 하는 말의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그가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 부리는 자라. 이 장막은 주께서 베푸신 것이요 사람이 한 것이 아니니라. 예. 요점은 뭐냐면 이제 진짜 대제사장 되신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진짜 죄사함의 사역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건질 자임이시다. 죄에서 건질 사역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분이. 우리도 그분이 사역을 본받아 하려면 죄에서 사람들이 건져져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말한 죄가 뭔가도 얘기를 해줘야 되고. 스가랴 3장 9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예. 여호수 앞에 세운 돌은요 반석 대신 예수님을 얘기를 해요. 모든 성경에 나오는 것은 다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좋은 것은 7 눈도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고 믿는 자와 교회를 보호하시는 그 7 눈이 뭡니까? 예수님의 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에스겔 1장 18절. 그 둘레는 높고 무서우며 그 네 둘레로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하며. 예, 여기다 보면 네 둘레, 즉 동서남북 사방으로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360도 다 사각지대가 없어요. 다 보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좋은 일, 안 좋은 일, 억울한 일, 답답한 일 다 보고 계셔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분이 우리의 지옥 갈 모든 죄를 하루에 제하신다는 겁니다. 스가랴 3장 9절 한번 읽어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요수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그렇죠. 하루에 제한다 그러죠. 하루에 제한다 그러죠.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순간에 우리 모두의 죄악은 한 방에 해결이 됐어요. 한 방에 해결이 됐어요. 예수 믿으면 한 방에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그 지옥 갈 모든 죄가 단번에 해결이 됩니다. 단번에. 그래 놓고 그 다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되어진 다음에. 스가랴 3장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천년왕국에서 이제 누릴 일들을 얘기를 하거든요. 축복을 간략하게 적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천년왕국을 거쳐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는 일만 남았습니다. 계속 좋은 일만 있어요. 간단히 말하면 그래요. 이제 주님과 혼인을 하는 건데 우리가 예수님은 신랑으로 교회가 신부로. 근데 1000년 동안 신혼여행을 가는 거예요. 그 땅입니다, 여기가. 아마 1000년 동안 신혼여행을 하는 경우는 없을 거예요. 그리고 신혼여행을 갔으면 영원히 살 집을 가야 되겠죠. 그게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하면. 거기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씻겨주시는 곳이고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없고 곡하는 게 없고 아픈 게 다시 있잖아요. 감사하죠. 그곳에서 우리는 주님께 영혼을 보내게 되는 것이 스케줄입니다. 앞으로. 그러니까 구원을 받아야지. 이 좋은 스케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우리 그 찬양 하나 올리겠습니다. 221장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사랑하는 주, 나를 사랑하는 주,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부활 승천하시어 나의 주가 되셨네. 나의 주가 되셨네. 나를 사랑하는 주, 나를 사랑하는 주,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부활 승천하시어 나의 주가 되셨네. 나의 주가 되셨네. 주 오시며 주 오시며 천국에서 전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영원토록 주 오시며 주 오시며 천국에서 전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영원토록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사랑하는 주, 나의 목자 되시어서 나의 목자 되시어 나를 항상 인도하는 나를 항상 인도하 주만 따라가리라. 주만 따라가리라.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사랑하는 주, 나의 목자 되시어서 나의 목자 되시어 나를 항상 인도하는 나를 항상 인도하 주만 따라가리라. 주만 따라가리라. 주 오시며 주 오시며 전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영원토록 주 오시며 주 오시며 천국에서 전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영원토록 고마우신 고마우신 그의 내어이다 사랑 노래하리. 내어이다 나의 사는 노래하리. 그날까지 나의 사는 주를 위해 그날까지 살리라. 주를 위해 살리라. 고마우신 그의 고마우신 그의 사랑 내어이다 노래하리. 내어이다 나의 사는 노래하리. 그날까지 나의 사는 그날까지 주를 위해 살리라. 주를 위해 살리라. 주 오시며 주 오시며 천국에서 전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영원토록 주 오시며 주 오시며 천국에서 전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영원토록 주 오시면 주님과 영원히 사는 겁니다. 스가랴 4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깨우임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대가 있는데 그 꼭대기에 주발 같은 것이 있고 또 그 등대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등대 꼭대기 등잔에는 7 관이 있고 그 등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주발 우편에 있고 하나는 그 좌편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가로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자, 그래서 4장에는요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8가지 환상이 있는데 5번째 환상이 나오는 거예요. 무슨 환상이냐면 순금 등대와 그리고 2 감람나무에 대한 환상이 나와요. 순금 등대를 먼저 풀고 그 다음에 2 감람나무는 나중에 풀겠습니다. 여기 환상 속에 이제 순금 등대가 나오는데 신약 시대에 있을 교회를 얘기를 해요. 이게요. 계시록 1장 20절 한번 읽어보세요.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그렇죠. 7 촛대, 즉 등대는 7 교회라고 그러죠. 예, 교회는 빛을 발하는 거예요. 예. 근데 이것은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환상 속에 나오는 등대, 이 앞으로 나올 교회를 상징하는 건데 이게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그죠? 예. 근데 이전에 율법 시대에 있었던 등대와는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요. 이걸 발견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지금 환상 속에 나오는 등대와 스가랴서에 율법에 나오는 등대가 성막 속에 나오죠. 무슨 차이가 있냐는 거예요. 우선 그 율법 시대에 주어졌던 등대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등대에 대해서 출애굽기 25장 31절에서 40절. 출애굽기 25장 31절에서 40절. 너는 정금으로 등대를 쳐서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장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하게 하고 가지 6을 등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그 3가지는 이편으로 나오고 그 3가지는 저편으로 나오게 하며 이편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이런 걸 읽으면서 머릿속으로 이 등대가 어떻게 생겼나를 이제 그리면서 읽어야 됩니다. 아, 그 등대가 그렇게 생겼구나 하고 이제 예. 읽으세요. 저편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대에서 나온 6가지를 갖게 할지며. 등대에서 6가지가 나왔는데 받침이 있고 거기 꽃이 피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머리에 그리면서 읽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또요. 등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넥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등대. 살구꽃이라는 얘기도 그 전에 다 얘기했어요. 예. 또 읽으세요. 등대에서 나온 6가지를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2가지 아래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하게 하며 또 2가지 아래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하게 하며 또 2가지 아래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하게 하고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하게 하여 전부를 정금으로 쳐 만들고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그 불집게와 불똥 그릇도 정금으로 만들지니 등대와 이 모든 기구를 정금 1 달란트로 만들되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식양대로 할지니라. 예. 자, 그림이 그려졌습니까? 대강 어떻게 생겼는지. 예.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 이 스가랴서에 나오는 환상 속에 나오는 등대를 또 읽을 텐데 비교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2가지가 비교되는데 그저 한 가지만 맞추면 룸 목사님 오늘 식사 대접한다는 데가 한번 초청하겠습니다. 도는 4장 2절에 3절 잘 보세요. 뭐가 다른가? 율법에 나온 등대 지금 봤고 스가랴서에 나오는 등대와 뭐가 차이가 나는가? 아주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대가 있는데 그 꼭대기에 주발 같은 것이 있고 또 그 등대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등대 꼭대기 등잔에는 7 관이 있고 그 등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주발 우편에 있고 하나는 그 좌편에 있나이다 하고. 2가지가 달라요. 그죠? 한 가지만 우선 맞춰보세요. 뭐가 다릅니까? 아, 이렇게 말하면 잘 모르지. 딱 손을 들고 얘기를 해야 돼. 예. 예. 관이 있고, 없고. 뭐 아주 틀린 건 아닌데. 그래, 오늘 같이 갑시다. 환상 속의 등대는 율법 시대 등대는 없던 게 나오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알아냈냐면 굉장히 고민한 거예요. 이게 안 풀려가지고 밤새도록 고민을 하다가 잠이 드는 거예요. 새벽에 눈 뜨자마자 알려주시더라고요, 이거를. 그래서 내가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환상 속의 등대는 없었던 게 몇 가지 더 있는데 그 등대 맨 위에 주발이 달렸어요. 이 환상 속의 등대는요. 그릇이 하나 더 얹어진 거예요, 거기다가. 그리고 그 주발과 등잔을 연결하는 7개의 관이 있더라는 거예요, 7개. 그래서 그 주발과 잔을 연결한 관을 통해서 주발에 부어져 있던 기름이 계속해서 공급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이게. 뭐가? 환상 속의 등대가 그렇다는 거예요. 율법 속의 등대는 그런 게 없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요, 환상 속의 등대는 앞으로 나오는 등대인데 이게 교회 시대 등대를 얘기를 해요. 율법 시대 등대에는 없었던 2 감람나무가 옆에 서 있는 거예요. 이게 감람나무가 왜 서 있냐면 이게 영적인 해석인데 주발에 감람류의 기름을 공급해야 되죠. 그죠? 그 주발에 감람나무 그 기름을 공급할
감람류 기름을 공급할 그 감람나무가 앞에 아예 옆에 서 있는 거예요 지금요. 율법 시대는 그런 구조가 아니다 보니까 제사장이 일일이 기름을 자꾸 부어야 되는 거예요. 그 꺼지지 않나 자꾸 점검을 해야 돼요. 간검한다 그러죠. 자, 출애굽기 27장 20절 21절. 출애굽기 27장 20절 21절.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감나무로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말고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 아들들로 회막안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감검하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대대로 영원한 규례리나. 제사장이 늘 등불이 꺼지지 않게 그렇죠? 저녁부터 아침까지 휘장 밖에서 대기하면서 지켜봐야 되는 거예요. 사무엘상 3장 1절에 3절. 아이 사무엘이 뭐가 그렇다는 거예요? 율법 시대 등대 그렇다는 거예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그래서 그러면 엘리 제사장이 성막에 있는 등대불을 감검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자기 책임이. 근데 이 사람이 그걸 안 하고 자기 집에 가서 자기 바빠요. 잠만 자는 사람이 문제 항상. 사무엘이 그 성전에 대기하면서 그 일을 이제 대신하는 거예요. 꺼지면 큰일 나니까. 아무튼 간에 율법 시대 등대는 늘 사람이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걸. 인력으로. 항상 불이 꺼지지 않게 해야 되는 거예요. 보통 일이 아니죠, 그거. 갈라디아 3장 10절. 물은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요. 그걸 지켜서 뭘 하려는 사람은 저주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축복이 아니고. 왜 그렇습니까? 그 율법에 기록된 걸 온갖 것을 항상 해야 돼요. 항상. 한 가지만 어겨도 전부 어기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주인 거예요. 안 되는 걸 하니까. 등대불을 10년 동안 잘 안 끄고 잘했어. 10년 동안 늘 그걸 24시간 막 지켜가지고 한 번도 안 꺼뜨리고 잘했다고. 근데 한 번 꺼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부 무효죠. 전부 무효죠. 불법을 행한 거니까. 그래서 저주라는 거예요, 바로. 율법을 지켜서 뭘 하려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누군가 10년 동안 법을 잘 지켰어도요, 지금 현재 법을 어겼어. 그럼 10년 동안 법을 잘 지켰으니까 봐줍니다. 그렇게 됩니까? 아닙니다. 10년 동안 잘 지켜왔어도 지금 법을 위법하면 그거에 대한 처벌을 받는 거예요. 내가 원래 그 쓰레기 분리를 참 잘하거든요. 분리하는 게 맞으니까. 근데 충주에서 어느 날 무슨 쪽지가 하나 날라왔어. 쓰레기 분리를 잘못해가지고 10만 원 벌금을 물리겠다는 거야, 나한테. 깜짝 놀랐어. 그거 내가 되게 잘하는 건데 왜 그랬을까? 그랬더니 어쩌다가 우리 집에서 나간 쓰레기에 누가 그랬다고 내가 굳이 밝히지 않겠습니다. 그게 하나가 섞인 거야.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게 또 하필 그냥 걸린 거야. 누가 이렇게 그 시청에서 이제 딱 하나 점검을 해가지고 불특정 다수의 물품 중에 풀러보았는데 우리께 걸린 거야. 그래서 그게 그 택배 주소까지 나와가지고 우리 거라는 게 딱 밝혀져 버렸더라고요. 그러니 그걸 내가 나는 10년 동안 그런 거 잘 지키는 사람이다.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없더라고. 지금 안 지켰으니까. 그러니까 10년 동안 잘했어도요. 한 번만 잘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율법은 그래서 안 돼요. 10년 동안 너무 잘했어도 한 번만 못 지키면 불 한 번만 꺼뜨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환상 속의 등대는 어떻습니까? 꼭대기에 주발이 있어서 그 주발에 기름을 부어만 놓으면 연결될 관을 타고 기름이 저절로 흘러내려요. 그냥 공급되는 거예요. 사람이 일일이 간검을 안 해도. 늘 등불이 꺼지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감람 기름을 공급할 나무가 아예 옆에 있어요. 사람의 염려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영적 원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요. 환상 속에 나온 거니까. 늘 말씀드렸다시피 되는 방법은 감람나무 되시는 주님께서 직접 하시는 거예요, 직접. 그러면 돼요. 그래서 옛날 율법 시대의 등대와 앞으로 나타날 은혜 시대의 지금이죠.
지금의 등대의 결정적인 차이는 인간이 뭘 지켜서 하는 것과 주님이 직접 하시는 것의 차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율법 시대와 은혜 시대의 차이입니다. 스스로와 저절로 차이예요. 등대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1절 14절.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바로 이게 그 말이에요. 예. 율법 시대의 인간 제사장은 매일 서서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같은 제사를 자주 드려야 돼. 자꾸 어기니까 사람들이. 예. 기름을 계속 넣어야 된다는 얘기라는 거죠. 근데 그것은 언제든지 죄를 항상 없애지 못한다는 거예요. 완전치 못하다 그 말이죠. 그러나 오직 그리스도는 한 제물로, 당신의 몸을 통해 드린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한다는 거예요. 영원히 온전케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받은 구원을 또 잃어버린다는 등 다 잘못된 얘기죠. 예수님께서 그 몸으로 친히 드려진 제사는 효력이 영원하다는 겁니다. 영원하다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건데 모르는 사람이 90%야 또. 엉뚱한 소리야. 오늘 스가랴식으로 표현하면 한 번만 기름을 넣으면 감람나무 되시는 주님께서 계속해서 기름을 공급하신다 그 말이에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율법 시대도 다른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마음의 구세주로 영접해서 구원을 받으면 기름 되시는 성령님께서 영원히 내 안에 내주하셔요. 또다시 기름을 부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죄를 속하기 위해서 제사를 다시 드릴 필요 없다는 거죠. 율법 시대는 사람이 죄를 질 때마다 그 그림자인 인간 제사장이 일일이 그것을 위해서 희생제사를 자꾸 드려야 되는 거예요. 다시. 근데 이제는 주님께서 이뤄놓으신 보혈의 공로를 믿으면 한 번의 기름이 부어져서 영원토록 흘러내린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기름은 주님께서 직접 공급하시기 때문에 인간은 거기에 대해서 전혀 신경 쓸 필요도 없고 손댈 필요도 없습니다. 꺼질 일이 없어요. 교회는 그런 사실을 믿고 거듭난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린 곳이 교회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교회에 모여서 있어 본들 그건 교회가 아닌 거야 이 사람은. 교회 가서 구경하는 거지. 마태복음 5장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일단 구원받아서 교회에 소속이 되면 교회가 뭡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에 소속되면 그럼 빛 대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빛은 저절로 납니다. 저절로 나는 거예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한다 그랬어요. 이 등경 위에 있는 등불을 숨길 수 없다 그랬잖아요. 저절로 되는 거예요. 저절로. 그러니까 이 구원 받은 사람은요 어디 가서 말을 나누다 보면 저절로 나와요 말이. 그게 숨겨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저절로 나옵니다. 저절로. 신명기 11장 10절에서 12절. 신명기 11장 10절에서 12절. 내가 들어가 얻으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권고하시는 땅이라 새초부터 새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출애굽이라는 걸 간단히 말하면 그렇습니다. 그 애굽 땅은요. 그 나일강을 위주로 이제 삼각주에서 들어온 이제 농사를 짓거든요. 근데 물을 끌어올려야 돼요. 수차로. 끌어올려서 논이나 밭에다 물을 댑니다. 우리 어렸을 때 그런 거 있거든요. 막 이렇게 밟아가지고 이렇게 물을 올리는 거 있었어요. 못 봤습니까? 여러 가지 이렇게 바가지 같은 게 달려가지고 사람이 밟으면 물이 이렇게 담겨져가지고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관계농업이라고 그래가지고 관계농업. 사람이 일일이 수차를 돌려서 물을 길어 올려서 농사지는 그런 애굽 땅에서 이 가나안 땅은 하늘에 저절로 물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 땅으로 옮기는 게 하나님의 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인간의 노력으로 먹고 살던 땅에서
그렇게 농사짓던 땅에서 저절로 되어지는, 하늘에서 내려지는 비를 가지고 저절로 되어지는 그 땅으로 옮기는 게 출애굽의 목적이라니까요. 그래서 일단 예수님 보혈의 공로로 죄사함을 받아서 가나안 땅으로 옮겨진 사람은 그때부터 모든 것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저절로 되는 겁니다. 관리도 저절로 돼요. 신앙생활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굉장히 쉽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신앙생활이 어렵다는 사람 보면 난 이해 못하겠어요. 자기 힘으로 하려고 그러겠죠. 그분이 내 안에서 해주시는 거예요. 거듭나면. 관리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을 할 때도 마음을 주세요. 마음을 주셔서 하는 건 어렵지 않잖아요. 그렇죠? 청소도 내가 마음이 있어서 해요. 어렵지 않지. 마음도 없는 걸 하니까 어려운 거거든. 그분이 내 마음 속에서 들어오셔서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쉬운 게 신앙생활인데. 근데 신앙생활은 너무 어렵게 하더라고요. 신앙생활. 그래서 교회 한 10년 단 쉬는데 힘들어서. 뭐가 힘든가? 내가 하려니까 힘들지. 그리고 자꾸 짐을 지워 온 사람들한테. 그래가지고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열심히 하라고 그러고 그냥 뭐 회개하라고 그러니까 맨날 힘들어가지고 그거. 지난주 숙제도 다 못했는데 또 와. 이번 주에. 숙제를 또 내줘. 그리고 쉰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쉬려고 온 사람을 짐을 치고 내자꾸만. 구원도 은혜로 받고요. 삶도 은혜로 사는 겁니다. 네, 저절로 은혜로. 교회 오면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힘든 사람은 교회로 오겠죠. 쉬니까. 그래서 교회에 재적하고 출석하고 맞아야 돼. 예. 어차피 안 온 사람은 어쩔 수 없어. 그러나 출석이라고 오는 사람은 다 재적하고 출석은 맞아야 돼. 한 번 오면 계속 와야지. 그러니까 계속 교회를 안 온다는 건 그 사람이 뭐가 지금 쉬질 못하는 거야 와가지고. 그러니까 교회가 몰라서 못 오는 사람은 어쩔 수 없고, 그러나 일단 교회 소속이 돼서 교회가 뭔지를 알았으면 계속 와야 맞아요. 그래서 교회 재적이 얼마면 출석도 그 똑같아야 돼. 스가랴 4장 4절에서 5절.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가로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이렇게 율법 시대에서 은혜로 되어지는 시대를 예고를 하는 건데 지금 환상을 보여주는 거죠. 근데 스가랴서는 은혜 시대 사람이 아니에요. 구약 시대 사람이라. 그러니까 그게 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뭐냐고. 이게 뭐예요? 그런 원리가, 은혜로 되어지는 원리가 그 율법 시대에 살고 있는 그런 등대 밑에 살았던 스가랴는 저절로 부어지는, 저절로 공급되는,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물어보죠. 이게 뭐냐고. 한마디로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이해가 자꾸 안 간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 스가랴 4장 6절이 나왔습니다. 4장 6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이 구절을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인가 하면 막 능력이 임해가지고 안 되는 게 되는 거야. 이렇게 풀거든. 뭐 그것도 아주 없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여기 원래 이 말이 나온 뜻은 그게 아니에요. 워낙 구약 시대 사람이 신약의 것을 이해를 못하겠다고 그러니까 자꾸 물어보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힘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거다. 성령의 힘으로 구원받으면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우린 이해가 되죠? 성령이 들어가면, 구원받으면 성령이 내주하면 이 말이 이해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원래 이 얘기한 뜻은 그거라. 자꾸 모른다고 물어보니까 스가랴가. 그래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이해되는 게 아니고 성령이 들어가면 성령의 능력으로 이해가 된다. 사람의 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오직 나의 신으로 된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날 예수님 믿게 되면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세요. 그럼 이런 말들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런 말들이 이해가 안 되는 성령이 들어온 게 아니에요. 앞으로 거듭나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 이게 이해가 됩니다. 내가 연구를 해서 하는 게 아니야 이게요. 이 말씀은 한마디로 이제 앞으로는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신 성령의 능력으로 된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건 또 스가랴가 알아들었는지 모르겠네. 그럼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면 누구 힘으로 된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요한복음 15장 3절에서 5절. 그러니까 알고 보면 스가랴서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복음으로 풀어지면 너무 쉬운 거예요. 그걸 인간적으로 풀려다 보니까 높은 산이 돼버리는 거죠. 스가랴 15장 3절에서 5절.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우리는 등대의 몸체 되시고 또 감람나무 되시는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그 기름은 저절로 공급되고 열매도 저절로 열립니다. 어제 강원대 어떤 분 무슨 목회가 힘들어서 교회를 매각한다고. 복음을 전하면 돼요. 복음을. 그런 교회는 살게 돼 있어요. 복음을 전하지 않고 딴짓을 하니까 교회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힘만 들고 사람들 와서 재미도 없고 무슨 뭐 되는 것 같아도 그거 오래가지 않잖아요. 교회는 철저하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영혼이 살아나야 돼요. 그런 교회는 유지되게 돼 있어요. 딴 걸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딴 걸 하니까. 복음 전하면 목사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럼 그런 거 하면 교회 부흥됩니까? 아니, 복음을 전하면 다 살게 돼 있어요. 복음 전하는 자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래 죽는다 그러지 않았어요. 복음 전하면 살게 돼 있다니까. 딴짓을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딴짓을. 우리 주님께서 일관되게 요구하시는 것은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사람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 되는 거기 때문에 성령님의 힘으로 되는 거기 때문에 맡기라는 거예요. 그럼 그분이 모든 걸 한다는 겁니다. 내 몸을 맡기면 주가 사용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맡기면 그러면 주님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그 마음을 주장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내 마음만 비우면 주님의 마음으로 채워주셔요. 나를 내려놓으면 영권도 오고 인권도 오고 물권도 오고 형통이 오고 아주 낭낭창창입니다. 나를 비우면 언제든지 주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셔요. 아무튼 이제 당시 구약 시대를 살았던 스가랴가 뭐 이걸 이해를 못하는 건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걸 잘 이해할 분위기가 아니었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모든 것이 밝혀진 신약 시대에 있는 우리들이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구약 시대를 아직 헤매고 있는 거예요. 스가랴가 모르는 건 이해가 가는데 지금이 모르는 게 안 되죠. 지금은 다 밝혀졌는데 신약이 다 밝혀졌는데. 스가랴 4장 7절.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어 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기 나오는 큰 산은 1차적으로 당시 성전 건축을 방해했던 그 무리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방해들을 친히 물리쳐 주셨다는 거예요. 성전 건축을 완성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성전 건축은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맡기면 돼요. 그때. 괜히 사람이 하려다 보니까 시험 들고 그냥 빚져가지고 숨차고 그러는데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주님이 급하지 우리 급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성전 주님이 급하지 내가 급해요. 필요하면 주님께서 장소도 옮겨주시고 우리 소원만 가지고 있으면 돼. 사람이 나서서 그럴 필요 없네. 대부분 그러다 일 다 망치거든. 그래서 우리 앞에 아무리 큰 산이 닥쳤어도 그분이 일하시면 대번에 평지가 됩니다. 단 대로가 열릴 때 그분이 그렇게 내주셨을 때 그 은혜를 잊지만 않으면 돼요. 잊지 않은 방법은 예배 드리는 거예요. 스가랴 4장 8절 9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스룹바벨의 손이 이 전의 지대를 놓았은즉 그 손이 또한 그것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예배 드리면 잊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 하나님 잊지 않은 거예요. 스가랴 4장 8절 9절 다시 읽어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스룹바벨의 손이 이 전의 지대를 놓았은즉 그 손이 또한 그것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당신 뜻대로 시작한 일은 뭐가 됐든 간에 그분께서 반드시 마치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분은 시작도 되지만 끝도 돼요. 알파와 오메가 그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처음 시작도 되시고 나중도 되시기 때문에 그분의 뜻대로 시작된 일은 그 과정도 지켜주셔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이루어져요. 중간에 끝나는 일은 왜 그러냐? 주님이 시작한 일이 아닌 거예요. 왜 교회를 매각합니까? 주님이 시작한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교회를 주님이 시작한 교회 같으면요, 사람은 바뀔 수 있어요. 사람은 영원히 사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교회는 절대 문 닫지 않습니다. 이 서울교회는 절대 문 닫지 않습니다. 교회가 왜 문을 닫습니까? 사람이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시작을. 이렇게 무슨 교회 연감인가 보니까 무슨 10개가 생기면 5개가 문을 닫는데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절대 문 닫을 수가 없어요. 장소 옮길 수 있고 사람 바뀔 수 있어요. 그리고 교회는 절대 문 닫지 않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영혼 구원도 한 번 받으면 끝까지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 나라 가는 날까지 보호돼요. 천국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은 처음과 나중이라고 그랬으니까. 처음은 거듭날 때예요. 나중은 천국 갈 때입니다. 그게 알파 오메가야. 그래서 천국은 내 열심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를 열심을 믿을 때 이제 그때 되는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를 이루리라. 스가랴 4장 10절.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 다림줄이 스룹바벨의 손에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전에 그 스룹바벨의 성전을 지을 때 대적들이 그랬죠.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다야. 조롱하고 멸시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주님이 완공하셨어요. 주님이 완공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도 그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이게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얘기를 신경 썼으면 나 여기까지 오지도 못했어요. 입까지 한마디 다 하는데 그걸 어떻게 하십니까? 주님만 바라보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분이 하라고 그랬느냐가 중요하고 그분이 하라고 그런 게 분명하면 그분만 바라보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별 조롱을 다 하고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완공하셨습니다. 주님이 이루십니다. God did it. 그래서 주 안에 있으면 걱정할 것도 없고 그분이 나를 부르셔서 이 일을 맡기셨다는 건 분명해야 되죠. 그것만 분명하면 나머지 신경 쓸 게 없어요. 그분이 알아서 하십니다. 걱정할 게 없어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동남풍이 불어와도 A-37. 동남풍이 불어와도 무섭지가 않아요. 무섭지가 않아요. 우리 주님 함께 우리 주님 함께하니 두렵지가 않아요. 두렵지가 않아요. 바람을 꾸짖어 잠잠케 하신 예수님 오셨으니 염려 없어요. 능력에 나의 주님 함께 계시오니 어려움이 있다 해도 감사하며 살래요. 거센 파도 거친 파도 몰아쳐 무섭지가 않아요. 무섭지가 않아요. 우리 주님 꾸짖으면 우리 주님 꾸짖으면 두렵지가 않아요. 두렵지가 않아요. 풍랑을 명하여 잠잠케 하신 예수님
모셨으니 염려 없어요. 염려 없어요. 능력의 나의 주님 함께 계시오니 함께 계시오니 어느 때나 끊임없이 찬양하며 살래요. 찬양하며 살래요. 공의바다 넘실려도 무섭지가 않아요. 무섭지가 않아요. 거친 바다 갈라지니 거친 바다 갈라지니 두렵지가 않아요. 두렵지가 않아요. 지팡이 내밀어 건너게 하신 예수님 모셨으니 염려 없어요. 능력의 나의 주님 함께 계시오니 모든 것이 잘 될 때도 예배하며 살래요. 모든 게 잘 될 때도요 예배 드리고 살면 됩니다. 스가랴 4장 11절 14절 내가 그에게 물어 가로되 등대 좌우에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가로되 금 기름을 흘려내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그가 내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가로되 이는 기름 발리운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모셔 섰는 자니라 하더라. 성경에 나오는 감람나무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저는 그 신앙촌에 박대선이야 태선이야 태선 그 사람 자기가 감람나무라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찬송 다 가사를 바꿔가지고 감람나무 오셨네 어쩌고저쩌고 그냥 요란했지 그 사람들. 그 덕소의 사람들 신앙촌인가 있죠.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 물건들이 아주 질이 나빴어요. 근데 신앙청에서 나오는 물건이 괜찮았어. 지금으로 하라면 아주 메이커 있는 걸로 해가지고 그 부자들이 그 물건을 썼다. 돈을 많이 버는 그 사람들이 신앙촌 간장, 신앙촌 양말 어쩌고 저쩌고. 예. 지금도 그 덕소에 가면 그 사람 뭐에 살아요. 예. 그래서 감람나무가 박대선이라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또 자기 하나님이라고 또 그래가지고 아이고. 죽은 다음에 부활한다고 시신 장례란 치러가지고 20일인가 두니까 경찰이 강제 압수했어요. 그래가지고 장사에 칠했지. 사람들이 그러군요. 고향이나 안 그러는데. 두 감람나무에서 나온 가지가 나오는데요. 이제 수룹바벨하고 당시 제사장 여호수아를 이제 말하는 게 1차적인 의미입니다. 그리고 두 감람나무는요. 마지막 시대 대환란기에 활동할 유대인들이 있어요. 그 유대인들이 전도들을 조직합니다. 스가랴에 보게 되면 마지막에 민족적으로 회개를 하고 민족적으로 돌이키고 그 예수님이 우리 못 박은 예수님이 그런 분이었어 하고 민족적으로 돌이켜요. 그리고 민족적으로 돌이킨 다음에 전 세계에 이제 환란기에 전도를 합니다. 유대인들이 전 세계를 상대로 우리가 지금 전도 안 하고 틀려요. 그 사람들이 하는 건. 그때는 목숨 걸고 해요. 우리가 지금 하는 거는 예수 믿으세요. 싫어요. 안 믿어요. 당신이 안 믿으세요. 그러세요? 알았어요. 우린 그렇게 하죠. 근데 그 사람은 그렇게 안 해요. 목숨 걸고 합니다. 근데 그 목숨 걸고 전도하는 그 유대인들을 두 증인이라고 이제 표현을 했어요. 계시록에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1장 1절에서 4절.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는 이 땅의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여기 4절에 보면 환란기에 활동하는 두 증인을 두 감람나무라고 표현했어요. 그렇죠? 환란기에는 이스라엘, 즉 유대인들이 전 세계로 나가서 전도들을 합니다.
그중에 특히 두 증인이 선택이 돼가지고 큰 활약을 할 거야 앞으로. 분명한 건 두 증인이 한국의 소나무계 목사는 아니야. 그건 분명합니다. 자기가 두 증인이 내가 남아가지 한다고. 아, 교회는 들린 바 다 올라가는데 뭘 남아서 뭘 한다는 게. 자기 유대인이야, 이스라엘 사람이야. 그런 엉터리 같은 얘기를 하더라고. 목사들이 어디서 어떻게 엉터리를 배워가지고 두 증인으로 남아가지고 이 땅에 남아서 뭐 헌대. 그리고 뭐 어디 가 숨어 뭐 어딘가 가서 숨어 있대요. 숨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런 환란기에는요, 이미 공중에 들림 바다의 교회는요, 그리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무슨 환란에 들어가서 뭘 한다고, 아우, 참. 그 사람이 문제라기보다 누가 그렇게 가리킨 거예요, 그 사람한테. 그 사람 배워서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불쌍한 일이 안 벌어지려면 선생 잘 만나야 됩니다. 자, 스가랴 4장 13절 14절. 그가 내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가로되 이는 기름 발리운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모셔 섰는 자니라 하더라. 예, 이는 기름 발리운 자 둘이니 온 세상이 주 앞에 모셔 섰는 자니라 하더라. 그래서 한마디로 두 증인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요, 모든 준비를 갖추고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7년 대환기가 언제 시작될지 잘 모르겠는데 임박했다고 보여집니다. 그 쓰임 받을 두 증인이 이미 준비되어 있어요. 우리가 잘 모르고 나타나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 관여할 필요도 없고, 우리는 그때 들어갈 사람이 아니니까. 혹시 환란에 들어간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전에 어떤 사람이 그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니까 막 우기는 거야. 막 자기는 환란기에 들어간대. 그럼 들어가라고 그랬어, 내가. 그게 소원이면 들어가시라고. 들어간다고 우게 되는데 그걸 어떡하겠어. 아니라고 얘기를 해줘도. 그리고 소원이면 들어가야지. 별로 다 우기고 앉았더라고. 날도 더운데. 환란기에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통해서 일하셔요. 우리는 그들에게 맡기면 됩니다. 우리는 지금 그 전에 들림 받을 수 있도록 복음 전에서 구령하고 좀 양육하면 돼요. 지금 할 일은 그게 재림 준비예요. 복음 전하고 구령해서 영혼들 양육하면 그게 재림 준비라. 그리고 나머지 환란기에는 유대인들이 해요. 우리가 하지 않습니다. 교회와 이스라엘을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이 할 일을 전부 교회가 한다고 헷갈려가지고. 우리는 지금 복음 전에서 영혼 구령하고 또 구령된 영혼들 양육해서 세워주면 그게 교회가 할 일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스가랴 5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스가랴 5장 1절에서 3절. 내가 다시 눈을 든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보이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장이 20규빗이요 광이 10규빗이니이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지면에 두루 행하는 저주라. 무릇 도적질하는 자는 그 이편 글대로 끊쳐지고 무릇 맹세하는 자는 그 저편 글대로 끊쳐지리라. 스가랴가 본 8가지 환상이 이제 스가랴에서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5장에는요, 6번째 환상이 나와요. 그리고 또 7번째 환상도 나와요. 6번째와 7번째 환상이 나오는데, 방금 읽은 내용은 그중 6번째 두루마리 이제 환상입니다. 5장 1절 2절 다시 읽어보세요. 내가 다시 눈을 든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보이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장이 20규빗이요 광이 10규빗이니이다. 스가랴가 본 환상 중에 날아다니는 두루마리가 보였다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율법서를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율법이 돌아다니면서 뭘 하는가 하는 게 이제 그 밑에 나온 거예요. 그 율법이 돌아다니면서 뭘 하는가. 5장 3절.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지면에 두루 행하는 저주라. 무릇 도적질하는 자는 그 이편 글대로 끊쳐지고 무릇 맹세하는 자는 그 저편 글대로 끊쳐지리라. 두루마리가 온 지면에 돌아다니는 저주라고 그랬어요. 그 율법 자체가 저주라는 게 저주스럽다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지켜서 그것을 범하지 않아서 뭘 하려는 자가 저주를 받은 거라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이유를. 항상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한 가지만 다 어긴 거기 때문에.
여기 저주라는 말의 원문에는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또 막연한 저주가 아니라 율법제에 기록된 그 저주를 말한다 그 말이에요. 여기 3절에 보면 무릇 도적질하는 자는 그 이편 글대로 끊쳐지고 무릇 맹세하는 자는 그 저편 글대로 끊어진다. 이게 알아듣기 쉽게 말하면 뭐냐면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면 이래도 끊어지고 저래도 끊어진다 그 말이에요. 어차피 이거 뭐 지켜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걸 지키려고 하면 저걸 범하고 저걸 지키려면 이걸 범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0절에 나오잖아요.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만 거치게 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계명 저 계명 중에 하나만 범해도 다 범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걸 왜 모르냐고. 그걸 왜 모르냐. 몇 가지 지켜서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스가랴 5장 4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이것을 바라였나니 도적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그 나무와 그 돌을 아울러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율법의 두루마리가 다니면서 보니까 어느 집에 도둑질 했다는 거예요. 그 집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그걸 범했으니까 8계명 범했죠. 그 집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또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집에도 들어가서 그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그 돌을 아울러 살이라고 그랬죠. 여기요. 나오죠. 그 내용이요. 미리 읽어오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가리켜 맹세하는 자는 몇 계명을 어긴 겁니까? 3계명 범했죠. 그러니까 어딜 들어가든지 간에 계명만 어기면 들어가는 거예요. 율법이 저주로 돌아다니다가. 예. 그러니까 그게 들어오라고 해서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요. 거절해서 안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뭔가 그 범하면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돌아다니다가. 예. 3계명을 지키면 4계명에 문제가 생기고 또 8계명 억지로 지켰는데 6계명에 걸리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결국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스가랴 5장 1절에 4절을 가장 정확하게 풀어서 쓴 구절이 갈라디아서 3장 10절입니다. 성경은 짝이 있잖아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 이걸 범하려고 그러면 이걸 안 지키려고 그러면 저걸 범하고 저걸 지키려면 이걸 범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그 두루마리가 여기저기 막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뭘 얘기를 합니까? 어기는 데가 너무 많은 거야. 바쁜 거야, 여기저기 들어가기가. 갈라디아서 3장 10절.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렇죠. 모든 것을 지켜서 의롭게 되려가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쏜살같이 두루마리가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게 막 날아다녀. 그래가지고 무슨 어기기만 하면 그 집에 들어가서 막 벌도 주고 막 뒤집어 엎고 하는 거예요. 스가랴 5장 3절.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지면에 두루 행하는 저주라. 무릇 도적질하는 자는 그 이편 글대로 끊쳐지고 무릇 맹세하는 자는 그 저편 글대로 끊쳐지고. 율법의 두루마리가 막 날아다니다가 그냥 도적질하는 집에는 이편 글대로 끊어지고 또 맹세하는 집에는 저편 글대로 끊어지고. 그래서 결국 끊어지는 거예요. 뭘 지켜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면 방금 말씀처럼 결국은 끊어집니다. 죄는 내 행위 때문에 온 게 아니에요. 따라서 내 행위를 고쳐도 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내 지옥할 모든 죄를 해결해 놓으신 예수님의 공로를 선물로 받으면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3절 4절.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거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도적질하는 자는 그 이편 글대로 끊쳐지고 아까 스가랴에서 나왔잖아요. 무릇 맹세하는 자는 저편 글대로 끊어진다. 그럼 율법 안에서 의롭다 얻으려 하는 너희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똑같은 얘기라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럼 뭘 지켜서 하려면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맞추다 보니 저게 안 되는 거예요. 저건 맞추면 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율법에 뭐가 대체 뭐 있나? 무슨 예를 들어 도둑질 하지 말라 도둑질 안 했다 칩시다. 그런데 돼지고기는 먹었네. 또 돼지고기는 안 먹었어. 오징어는 먹었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율법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지켜서 될 문제가 아닌 거예요. 몇 가지 지켜서 되는 게 아니라니까. 다 지키든가 다 못 지키든가 둘 중에 하나라. 그래서 우리는 그 모든 걸 다 지키신
율법의 저주까지 다 받으신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믿으면 돼요. 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도적질을 한 자는 이 편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저 편 그대로 끊어지고, 율법 안에서 어렵다 하는 자는 그래서 끊어진다. 그 말씀이나 저 말씀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게. 결국 한 가지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약만 가지고 풀어지면 안 되죠. 계시의 완성이 신약까지 갖다 붙이면 딱 맞는 거예요. 아, 이걸 그때 참 이 말씀이 안 풀어질 때 2015년 3월 달에 주님이 이걸 알려주시더라고요, 새벽에.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님 십자가 보혈의 공로만 의지해서 그분만 믿어야, 오직 그분만 믿어야 의롭게 될 수가 있습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예.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 주신 적 없다. 예수 이름밖에 없어요. 예수님만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자, 돈으로도 못 가요. 그 찬양합시다. 돈으로도 못 가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벼슬로도 못 가요. 벼슬로도 못 하나님 가요. 나라.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 못 가요. 지식으로 못 하나님 가요. 나라.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거듭나면 가는 하나님 나라.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믿음으로 가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어여뻐도 어여뻐도 못 하나님 가요. 나라. 하나님 나라. 맘착해도 못 가요. 맘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거듭나면 가는 하나님 나라.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믿음으로 가는